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했을 때 이들 유대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가짜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귀신 믿음이라고 하고 또 현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을 가실 때 무덤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이게 귀신 믿음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 그래서 가짜 믿음입니다. 현세 믿음은 필요에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게 현세 믿음, 필요에 따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라서 교회에 왔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닐까요?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를 떠나겠죠.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관계가 형성될 때의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자주 말씀드리죠. 늘 말씀드릴 겁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형성될 때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립니다. 백성은 왕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말에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들은 왕을 향하여 뭐라고 하죠?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왕의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이 백성에게 있어 백성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왕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왕이 하시는 말씀이 백성에게 없다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걸 왕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조금 앞에 있는데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내 말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한다. 내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신자,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제자가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로 오늘 읽었던 말씀 51절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은 내 말에 거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무엇을 보지 않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몸이 죽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의 죽음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 죽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나요? 1000년 전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 살아있나요? 없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죽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이 죽는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새로운 관계일까요? 아버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관계는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하나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어떤 죽음으로 생각한 거죠? 육체의 죽음, 이 몸이 죽는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자의 아들은 누구죠? 사자죠. 호랑이의 아들은요? 호양이죠. 고양이의 아들은요? 고양이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밝히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5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니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대략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세기로부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이상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살던 사람이 무엇을 봤다고 해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기뻐하였다. 어떻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 후에 태어난 후손인데 1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것이죠. 5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했듯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요? 죽여 마땅한 죄라고 판단하여 돌을 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적당히 그냥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정체를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그래 난 그냥 사람이다 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이런 고난, 이런 수모를 겪으셨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하셨으면 이런 고난,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나요? 아브라함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나요?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믿지 않나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등한 존재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사람이라면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사람이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인가요? 다른 사람들 잘 섬기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죄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미래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망망한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남겨진 미래는 무엇인가요? 죽음뿐이죠. 늪에 빠진 사람에게 주어진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음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죽음,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소망이, 다른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왜 망망한 대에 빠진 한 사람이 되었고 늪에 빠진 한 사람이 되었고 왜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혼자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의식주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근원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겼나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저절로 내 뜻대로 이 땅에 생겨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구를 의존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영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의 원인이자 존재의 이유이자 존재의 근거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떠난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으며, 어제 성고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뭇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겠다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독립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병들면 어떻게 하죠? 약에 의존하죠.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에 의존하죠. 숨쉬기 위해서 무엇을 의존하죠? 산소를, 공기를 의존하죠. 외로우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면 동물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나요?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는 게 잘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주어진 미래가 무엇인가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차츰차츰 썩어져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렇게 헐떡거리다가 죽고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밥도 찾지 못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구원을 찾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에게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나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창조자를 찾아낼 수도 없고, 나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배를 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늪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온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참고 성구에 제가 일문과 일문에 대한 답을 써놓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그 일문을 제가 일문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일답을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을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유일한 안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